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의미,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 한 것은 이 세 가지 전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 하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족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가족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시는 건 맞으시죠? 아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믿는 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66권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족은 그렇다면 이 가족이 장래에 대해 어떤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가족의 장래를 살펴보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증거를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보면은 전혀 뜻밖의 일들이, 사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의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꼭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목표성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길로 갈 때가 더 많은 인생살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당혹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어떻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 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라고 손을 들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드물 거라는 거예요. 거의 원치 아니하는, 거의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 길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 길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괴롭고, 1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저와 같은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하다 갈런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에도 우리들이 맞닥뜨려야 할 분리, 또 시험, 슬픔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긍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에 장차 죽을 일과 여러분이 닥칠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죽는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것이 아예 딱 장래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다 알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져도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 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하루가. 당장 언제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잠언 27장 1절에 그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 지금 내가 잘 된다고, 제가 막 능력 있다고, 제가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막 해가지고 자랑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우리에게 놀라움을 드려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을 생각해 봤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그만뒀던 재산 다 뺏겨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던 그 몸이 하루아침에 피고름을, 고름을 짜내는 그러한 육신으로 변하는 그것을 목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잘 되고 막 엄청나고 엄청 길이 빵빵 열리고 뭐 그렇게 잘 풀리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인생이 이거구나. 지금 주위에서 잘 된다고, 잘 풀린다고, 승진했다고. 여러분 근데요, 미래를 알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승진 잘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저도 우리 아버지 친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안 키웠는데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잘 풀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아버지 친구가 그냥 멘붕이 왔어요. 늘 그 아들 자랑하고 그 아들이 돈을 줘서 내가 당신들 이렇게 베푼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여러분,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 지금 자랑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 것 같고 다 그렇게 해.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 밑에 있던 직장이 그냥 올라가서 자기 머리 위에 서면은 자기 그만둬야 돼요. 그랬던 친구들이 내 친구들 중에 많아요.
시비가 엇갈려. 알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국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 모르게 하셨어. 모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알면 못 살아. 모르기에 사는 거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 미래를 모르기에 오늘 하루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이 좀 허무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못 살았구나. 내가 오늘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을 놓았구나. 여러분, 하루하루 성공이 쌓여야 미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와 타협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루하루의 내 충실을, 내 성실을, 내 진심을 다해 달렸던 것에 대한 싸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족과 소유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버리면 우리는 하루 오늘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슬픔과 근심 때문에 모든 생애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의 장래를 안다면 우리 착한 소년이 있었는데 탕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지막이 그랬다면. 또 착한 딸이 엄청 타락한 인생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갑자기 재산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물어뜯고 하는 그러한 싸움판이 벌어진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장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하다는 것은 그것은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으라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안다는 건 비극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미래가 있음을 기다리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하늘 가족의 장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가족의 장래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몇 가지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안전하게 본향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본향에 이름. 여러분이 이 땅에 천년만년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도 105세 사시고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제가 볼 때 맥시멈이 100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저도 할머니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100년쯤 살지 않겠냐.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질지 모른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드나? 아니에요.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안전하게 본향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거센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택한 그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본향으로 이끄셔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려갈 때 쉽게 가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동족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기근 때문에 또 매를 맞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거쳐야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왜 쉽게 하나님의 일하는데 풍요롭게 아주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울의 일생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극심한 가난과 육체의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 현장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부단히 우리에게는 시험 많은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과의 투쟁의 싸움 속에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멸망의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엄청나게 휩쓸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빼앗길 수가 없거니와 그를 안전히 지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견인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가장 어리고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남겨져 가지고 죽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땅의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을 불러 모으는 이 나팔 소리 속에 한 마리의 양도 주인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양이라도 다 택한 하나님의 양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온갖 방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본향에 나아가는 길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택한 나의 영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 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이전의 몸이 아니야. 육신에 30년 동안 있었던 그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어 부활하셨어요. 마르다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몸. 그래서 마르다가 못 알아봤어, 처음에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돌아가던 제자가 주님의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봐.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그때 주님인 줄 깨닫게 돼요. 새 몸을 입었다. 새 몸. 하나님의 가족은 영화로운 새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변화된 새 몸을 입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새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더 이상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병이나 고통이나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몸이 병들면은 섬기지 못해요.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이 몇몇 계세요. 그러나 그때는 그럴 일이 없어요. 피곤할 줄도 모른 채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거나 분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새 몸을 입을. 저는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몸이 조금씩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이 되는 것을 느껴요. 날씨가 좀 찌부둥하면 막 뻑뻑해지고 뻐근해지는 걸 느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구나 하고는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점점 활력 있던 이 몸이 점점 굳어지고 이게 건강을 생각하게 하는 나이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족 다 모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헤어지고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언제든지 헤어지는 장소예요. 다시 만나는 장소가 아니야. 만났어도 다시 헤어져. 그러니까 이 땅은 헤어지는 장소예요. 근데 저 하늘은요 다시 만나는 장소예요. 이 땅은 헤어지는 장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부부도 헤어져야 돼. 언젠가는 교우들과도 헤어져야 돼.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동고동락했던 우리의 형제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 언젠가는 저도 이것을 물러나야 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떠나야 돼. 다 때가 있어. 언젠가는 그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은 헤어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시 모일 날이 있어.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땅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헤어지고 보지 못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때에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처럼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닐 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묻혀 있는 사람, 전 세계 어디에서 죽음으로 땅에 묻힐 곳이 다 달라도
모두가 함께 모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사방에서 행복한 가족으로 다시 모여 더 이상 분리됨이 없이 헤어짐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서 서로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안 가. 금방 가서 저 하늘에서 영원히 만날 거야. 여기서 헤어지는 거 얼마 안 있어. 우리 할머니 제가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 별로 조금 있다가 나도 가면 금방 만날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어머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나이 50이 넘었어도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마다 엄마의 자리가 그렇게 큰 자리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뻐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임에 어머니인 사람은 오래 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 남편들은 조금 뭐 그렇다고 남편의 자리도 적냐 그렇지 않는데 여자 엄마로서의 자리는 너무 크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저는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러도 나는 먼저 가도 너는 더 오래 있다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여자의 자리가 크더라고. 나이 50이 다 돼서 60이 다 돼도 엄마의 자리가 다시 이 땅은 다 헤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자리가 있어. 그 하늘 가족으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난다. 잠깐의 결별이 있고 이별이 있을 뿐 영원히 함께 모일 곳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흩어져 있을 때 모이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다 만난다. 어디에서 죽든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했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판가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해 있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앞에 얘기했던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고 있느냐, 내가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저기서도 지금 릴레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생각과 판단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생각과 판단. 이 땅에서는요,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과 판단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극우, 극자, 우파, 좌파 이러면서 한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집안 안에서도 다 달라.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집 안에서도 그래. 남편하고 아내도 똑같은 문제인데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 있네. 지금은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과 판단이 갈려. 구원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을 드러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극우, 극자로 갈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의 요소에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이 일어나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속에서 의견과 그리고 판단이 다 같아져. 이 땅 안에서는
믿음과 예배의 형식 때문에 교회의 정치와 관련된 많은 이론적인 부분에 따라서 교파가 갈려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루터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한 예수님을 믿는데도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거의 감리교, 성결교 다 구원이 똑같이. 그런데 저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의견이 달라질 수 없어. 우리의 판단이 갈릴 수 없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부분적으로 알던 그 불완전한 그 지식이 완전하게 돼. 흐미흐미하게 보였던 거울, 우리 그렇게 동거울과 같이 보였던 우리가 바르게 완전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을 보게 돼. 그래서 하나가 돼. 우리의 의견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가 돼. 하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천사와 사람들 앞에 한 마음으로 드러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그래서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가정을 입고 있는 지금 예배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진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해.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 실수가 많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 살면서도 실수하잖아. 근데 그 실수가 다 어떤 실수야? 말로 인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활사 속에 말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 말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나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다 말의 실수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불이 이 혀를 불로 표현했어요. 적은 불인데 다 태워. 모든 걸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제어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걸 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여 이 입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모든 것들을 이 입 때문에 다 망가뜨리는. 그렇게 잘한 일을 했어도 그 입 때문에 다 망가뜨리는. 그 얘기 안 했으면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아주 축복의 사람이 될 텐데 그 말로 다 나팔 불어가지고 망하는. 참 어리석은.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안에 그 범주에 다 속해 있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슬픔과 눈물을 머금고 이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날이 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조금의 못된 기질이나 부패한 성향도 남아있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꾸신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흠이나 주름이나 그리고 티가 없게 새롭게 할 날이 올 거라. 에베소서 5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이 온다. 완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바뀌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사람들의 장래는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리해요.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얘기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비해 놓은 게 집이야. 근데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 맨션이에요. 맨션.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배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그에게 꼭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그릇에 이 큰 사람은 물론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모두 충만하게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과 상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논문을 썼지만 제가 읽어보면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읽어보면 너무 모호해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늘 기업이 있다고. 사람의 눈으로 도무지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이 지성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너머에 그 하늘 기업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표면적으로 계시록이나 여러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야. 희미한 그림자와 같이 그 하늘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약간의 우리에게 힌트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알이 됐다가 이렇게 세상 나와가지고 보는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흡족히 누릴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찬양을 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의 형상을 입으니까 날마다 새롭더래. 내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자꾸만 보게 되더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자꾸 세상이 새로워져요. 근데 자꾸 세상에 들어가면요, 자꾸 세상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깰 때에 더 좋은, 더 하나님의 형상을 체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가 이 깰 때마다 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누릴 기쁨과 영광과 상급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이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받을 상급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잠시 받는 것도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30 몇 년 성역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제 은퇴식을 하는 날 제가 뭐 초대를 받지 못해서 영상으로 잠깐 본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내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식 끝날 때 이제 다 맨 마지막에 내가 미안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사모님을 잠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결혼 반지 한 거 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다 주님의 일화 썼는데 이제 당신 이제 내가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살았지만 내 남아있는 생애는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호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사람 됐다고. 그렇게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징벌을 받들어 섬겼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긴 것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냐면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 사랑의 그 영롱함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통해서 사랑받은 것이 너무 크고 인간의 그 하찮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도 그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사랑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과 상급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잠깐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날에 받는 이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늘의 가족에 속한 내가 영원한 기업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너희가 잊게 할 거다. 받게 될 거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앞에 놓인 이러한 장래가 실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거짓 나부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것 중에 더하는 것이나 빼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바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믿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실체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장래 기업의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관이에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른 믿음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